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깨진 유리창 법칙.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을 소홀히 다루면 기업들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 그런 내용을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진 유리창 이론하고 죄가 이 속성상 너무나 유사합니다. 깨진 유리창 그리고 죄는 남의 눈에는 잘 띄지만 나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서 무심코 지나치게 됩니다. 확인하더라도 저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소홀하게 대응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나중에 문제가 커진 후에는 치료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수리만 하면 큰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통치력이 강화되는 걸 말합니다. 경제적 통치력, 영적 통치력, 물리적인 통치력, 모든 통치력이 강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보좌에 앉는 거예요. 폼으로 보좌에 앉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이기면 큰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과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긴장하면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죄의 월급은 사망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지은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값을 치르리라 그런 말이에요. 대가치고는 너무나 비싼 대가입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죽음 그리고 삶의 여러 방향에서의 죽음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망 현상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포괄적인 그러한 이해력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마음도 죽고 정신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마음도 죽고 삶의 구석구석이 약화되는 현상, 죽음 현상이 따른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심각성이다. 사탄은 쾌락이라고 하는 미끼를 놓아서 일단 죄를 짓게 한 뒤에 죄에 대한 대가로 엄청난 바가지를 씌웁니다. 한 번 죄 지은 것 치고는 치러야 할 대가를 너무나 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단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전략 이렇게 표현을 했죠. 죄의 대가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죄의 대가는 두 가지다. 첫째,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폭로된다 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폭로가 됩니다. 사랑과 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시죠? 솔로몬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한 여인이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여인도 아이를 그날 동시에 낳습니다. 둘 다 같은 성별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가 잘못해서 아이를 눌러서 한쪽 아이가 그만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죽은 아이를 감추고 옆에서 낳은 그 아기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저 여인이 내 아이를 데려갔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바로 그 상황을 어떻게 수습합니까? 곰곰이 기도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곁에 있는 이 왕을 수호하는 그런 무사에게 둘러 갈라라. 똑같이 갈라서 같이 나눠줘라. 이쪽도 내 아이라고 저쪽도 내 아이 아니 별 수 없지 않냐. 그러니 둘러 갈라라. 원래 왕 옆에 있는 그런 이 호위무사들은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칼을 즉시 빼는 겁니다. 그게 원래 호위무사의 그 모습이죠. 칼을 들고 내리치는데 그 순간에 진짜 엄마가 안 돼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때 판결은 뭡니까? 이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저 여인은 거짓이다. 그게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 재판장이 보여주었던 지혜가 뭡니까? 사랑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드러나도록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또한 죄라는 점입니다. 낭중지추란 말이 있습니다. 낭은 주머니란 말이에요. 주머니. 낭중, 주머니 가운데 이 송곳이라는 말인데 주머니 속의 송곳. 주머니 속의 송곳은 원래 긍정적인 말로 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감추려 해도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숨어도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삐죽이 튀어나오게 돼.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이때 쓰는 말이 낭중지추인데 이 주머니 속의 송곳,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삐져나와 드러나는다는 이 말, 죄도 주머니 속의 송곳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사탄도 증언합니다. 우선 하나님 때문에 죄를 숨길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항상 지은 죄를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내 영은 완벽하게 의로워져서 성령의 거룩한 생명싸개로 보호막을 받고 씌우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죄가 역사할 수 없고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이지만, 다시 말해서 구원에는 지장이 없지만 구원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 때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 하는, 그래서 회개해서 빨리 죄에서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너의 죄를 나에게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폭로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폭로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고, 그리고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눈물 짜고 그냥 괴로워만 하고 끝내는 것이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키는, 회개란 말은 가던 방향에서 뒤로 180도 뒤로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게 회개의 본래 뜻입니다. 회개는 행동인 것이지 회개는 감정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을 동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발적, 노골적 폭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동을 바꾸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에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요. 숨겨진 나의 수치, 나의 허물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만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큰 부끄러움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심판 전에 사전 경고를 보내세요. 하나님은 사전 경고를 하시는 분입니다. 옐로우 카드 없이 데드 카드를 꺼내 보이시는 경우 없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큰 질병으로 쓰러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조 증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긴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네. 몸이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보냈음에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쓰러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항상 전조 증세를 보이십니다. 미리 죄에 대한 경고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사전 경고를 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전 경고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미리 경고해 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가만히 우리를 놓아두어서 죄를 짓게 한 후에 확실하게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 때문에 죄를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죄를 숨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탄도 우리 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지은 죄는 아무도 모르니까 숨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속삭입니다. 우리를 무척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를 확실히 망하게 하려는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로 사전 경고하지 않습니다. 전조 증세 미리 보여주어서 미리 죄에 대한 경고를 하는 법도 없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작은 죄가 무섭습니까? 큰 죄가 더 무섭습니까? 다르게 질문할게요. 작은 죄와 큰 죄 중에 무엇이 더 위험합니까? 큰 죄가 위험합니까? 긴가민가한 죄가 더 위험합니다. 왜? 이게 죄인가 아닌가? 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죄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그런 것들은 죄를 짓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지은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짓게 되어 있고, 왜? 죄에는 낙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낙이 있어요. 죄는 육체의 낙이 있어요. 영의 낙과 육체의 낙은 달라요. 죄의 낙은 항상 몸이 즐거운 걸 찾아요. 쾌락을 찾아요. 영의 쾌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이 즐거워하는 것은 대개 몸이 괴로운 것들이에요.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 항상 기도한다. 금식한다. 이런 것들 있죠. 열심히 봉사한다. 이런 것들, 몸이 괴로운 것들이에요. 영의 쾌락은 몸이 즐거워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죄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중독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구호가 뭐냐면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게 사탄의 구호입니다. 딱 한 번만. 그게 사탄의 구호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고 유혹하는 까닭은 이유가 있어요.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에게는 사후통첩, 사전 경고, 사후통첩, 사후폭로만 있을 뿐이지 사전 경고는 절대 없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을 때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결정적인 순간에 폭로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숨기려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폭로되어서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망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재기 가능하게 미리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미리 폭로하시는 거예요.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폭로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항상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폭로 방법이다.
하나님은 사전 경고를 하시지만 사탄은 사후 폭로만 할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허황된 믿음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하는 그 믿음만 있어도 쉽게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어떤 분이 나는 절대 장관급 이상은 절대 올라갈 수 없어. 청문회 하면 내가 드러날 게 있거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장관 한다고 그래요. 제가 대통령으로 나간다 합시다. 걸리는 게 대번에 나오는 게 있어요. 자식 문제입니다. 제가 오포라는 곳에 좀 살았었거든요. 그 시골 학교가 그때 당시에는 그야말로 개발 안 된 분당 주변이었기 때문에 개발 안 된 초등학교가 하나 있긴 했는데 아이를 그곳으로 보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화장실부터 너무 재래식에다가 너무 낙후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분당 임해동에 있는 그 무슨 학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 가정으로 주소지를 잠깐 옮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위장 전입이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용어 자체를 몰랐어요. 그게 위장 전입이더라고요. 단골 메뉴로 청문회 또 올라오는 게 뭐예요? 위장 전입입니다. 위장 전입. 저 같은 성격에 청문회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 거 못 견디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이 안 하고 말지. 그래서 제가 아마 안 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대통령 되기가 어렵고 여러분이 아무리 밀어줘도 국회의원도 되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장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만은 꼭 해주고 싶어요. 너희도 언제든 너희 생애를 평가받을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자리에 올라서도 너희의 지난 생애가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해. 그때 가서 하려면 이미 늦는단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릴 적부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까치라는 유명한 만화를 그린 분 이연세 씨. 요즘은 먹방이 아니라 무슨 만여행 하시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던데 그 이연세 씨가 학력을 위조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실은 고졸인데 자신이 사랍을 예대 중퇴라고 한 번 거짓말한 것이 평생 동안 자신이 쓴 책 서문에 양력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나 마음속에 가슴 한켠에 죄책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당시에 집필하고 있던 책 제목이 핸디캡이었다는 것이 더 부담이 되었답니다. 사실은 내가 고졸이라고 집에 있는 가족에게 어렵게 고백을 했더니 곁에 있는 아내는 웃고 끝났답니다. 그런데 딸이 이러더래요. 저 직장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요? 저 이제부터 직장 어떻게 다녀요? 창피해서. 이 딸은 자신의 아빠가 그 유명한 이연세라고 자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연세 씨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남들에게 설명할 때 나도 아버지한테 속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딸 앞에 부끄럽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아버지 사실 고졸이다. 그래도 대졸은 아니어도 대학 들어갔다가 문턱에는 들어갔다 대중퇴 대학 중퇴 이 정도만 해도 마음이 한켠에 살아나는 것 같아서 근데 한편에는 그 무너지는 그런 어둠이 있는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이연세 씨는 먼저 자신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 작은 거짓말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될 줄도 몰랐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을 몰랐고 자신이 자식에게 부끄러운 아비가 될 줄을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게 만드는 것이
죄와 사탄의 속성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사탄이 폭로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죄는 감출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당연한 이치, 낭종지추의 이 이치를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죄는 징계와 심판이 따릅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날 뿐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징계 아니면 심판이 따른다. 징계와 심판은 의미가 전혀 다른 말이죠. 징계는 회개시켜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징계할 때 왜 징계하십니까? 왜 혼내고 왜 매를 드는 겁니까?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사탄과 세상이 합니다. 청문해 보세요. 심판장 아닙니까? 단두대에 거의 준하는 그런 심판장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심판하셨어라는 말은 이게 성경적으로 조금 어색합니다. 아버지에게 심판이라는 말보다는 징계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물론 징계를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과 징계는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징계도 죄에 대한 대가, 심판도 죄에 대한 대가.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 치러야 한다고 말씀을 하죠. 로마서 3장 20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 현상이 왜 오느냐? 죄의 대가다. 대가치고는 근데 너무나 크고 비싼 대가입니다. 죄를 쉽게 짓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내가 치를 대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어려우면 두 번째로 내 주변에 이미 죄 지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를 지은 후에 내가 치를 대가, 그 대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면 이래도 잘 안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심지어 하다못해 매스컴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가끔 성적인 범죄에 빠진 중년 남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한순간 즐긴 쾌락으로 인해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먼저 아내를 잃고 그리고 자식을 잃고 사역을 잃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잃은 그런 목회자는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아내도 잃었지. 지금 같이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었지. 마음으로 잃어버렸지. 거대한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역도 잃어버리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를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 얘기를 했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잘하던 분이 사업 잘해 나가던 분이 한순간에 그냥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한순간에 쾌락에 빠져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 바가지 씌우는 것 같아요. 비싸도 너무 비싼 대가 치르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불쌍해서 용서한다 치더라도 자식들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지은 죄로 자식 앞에서 평생 고개를 들고 못 사는 너무나 치근한 아버지들 많습니다. 자식들 볼까 봐 아침에 일찍이 나오고 자식들이 다 잠들었을 그 시간에 그것을 확인하고서야 들어가는 불쌍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미리 묵상했더라면 쉽게 죄를 지었을 리가 없죠. 죄의 대가를 묵상해요.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계석이 됩니다. 그게 붉은 사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둘째치고 현실에서 받는 심판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도 있지만 현세에서 치러야 할 지옥 같은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 우리 잘 알죠? 힐러리는 클린턴이 루인스키라고 하는 이 여비사하고 불륜 사실에 들통났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였을 때 지원 사격을 하면서 꿋꿋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 자기의 자서전 살아있는 역사라는 책에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사실은 말문이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편을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었다. 계산기 놓고 즐길 쾌락과 쾌락 후에 찾아올 심판을 꼼꼼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수지타산이 안 맞는 장사, 바로 이 장사입니다. 죄를 짓고 대가를 지불하는데 비싸도 너무 비싼 대가, 바가지 수준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계산 결과만 보아도 아마 떨려서 죄에 쉽게 발을 들여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한번 키워봤지 않습니까? 대형견을. 개가 방바닥에 오줌을 싸면 3초 안에 혼내든지 때려야 되는데 그래야 뭘 잘못했는지 쉽게 알고 고친답니다. 그러니까 3초를 넘어서 혼내거나 때리면 자기가 왜 맞고 있는지를 모른답니다. 오히려 주인이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왜 개지랄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답니다. 제가 그 욕을 먹었어요, 골드한테. 그러니까 밤새도록 엄마가 안 나오고 잠만 자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오라고 계속 방문 앞에서 긁는 겁니다. 긁어도 엄마가 안 나오면 옆에 벽지가 세면 벽하고 이렇게 벽지하고 이렇게 뜨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이빨로 송곳 같은 이빨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상체에 내서 그걸 중심으로 다 뜯어내는 겁니다. 한쪽 벽이 다 뜯겼어요. 어느 날 일어났더니. 그래서 신문 말아서 때렸죠. 그 다음날 했더니 나머지도 또 찢었어요. 아니 이 자식이 이렇게 그렇게 얻어맞고도 또 이렇게 또 혼냈죠. 그랬더니 우리 강상진 형제가 걔 모를 겁니다. 볼 때 걔가 하고 있을 때 야단을 쳐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때리시면 그러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거품 물고 저 남자 주인 개지랄이야? 이렇게 할 거라는 거지. 강상진 형제가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의 기억이 3초랍니다. 3초.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후에 징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영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빨리 받아야 다음번에 죄도 쉽게 짓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면 자신이 왜 징계 받았는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를 때리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즉시 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지혜로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탄은 심판이 없을 거라고 말하거나 또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책망은 뭐예요? 사전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책망하고 그 다음 못 알아 먹으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도 폭망할 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전 징계하심으로써 완전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무서워서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업해서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게 먹는다는 말이 식사는 고대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동맹관계를 맺을 때 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너의 적은 나의 적이야. 너의 적은 나의 적이야. 주님께서 식사를 딱 이번에도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만찬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대통령실에서 그런 적 없다 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만찬을 했다? 독도에서 만찬했다. 그건요 굉장한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같이 만찬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내가 전적인 너의 편이다. 너의 친구는 나의 친구고 너의 적은 나의 적이 될 것이다. 네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내 적을 처리할 것이다. 그런 거죠. 이런 수준의 복. 그게 바로 다른 표현으로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너의 영향력이 나의 영향력과 다를 바가 없을 만큼 내가 너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죄가 있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죄를 깨닫게 된다면 즉시 회개하자 하는 겁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말로만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계속 그 길을 가면 회개가 아닌 거죠.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예요? 책망해 주신 거잖아요. 책망해 주신 거예요.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해 주신 거니까. 그때 돌이키면 징계도 없고 물론 심판은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단이 가진 전략,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죄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승리하는 인생 되십시다. 남자들도 승리하고 여성들도 승리하고 아빠 엄마도 승리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승리하는 축복이 예수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죄가 얼마나 큰 대가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죄의 길에 서 있는 이들이 있다면 빨리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죄의 길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다면 그 길을 쳐다보지도 않은 단호함으로 한 걸음도 떼지 않도록 돌이켜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받는 모든 복을 받는 축복이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